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걸 자신 있게 못하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율법도 복음이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사성어에 보면은 이렇게 이목지신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약속을 잘 지킨다는 그런 뜻이 있지만은 나무를 옮겨 심고 또 잘 자라게 하는, 묘목에서 옮겨 심고 잘 자랄 수 있다, 옮겨 심으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묘목을 쭉 놨다가 못자리 파서 옮겨 심으면 잘 자랍니다. 그대로 놓으면 잘 안 자라는 수가 있죠. 우리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 경우들이 성경에서 여러 가운데 있는데, 사람에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온전히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확실하게 될 줄 압니다. 목회자들도 이걸 잘 몰라가지고 얘기하면 말시합이 되고 싸움거리가 되죠. 이게 어떻게 사상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도 이걸 수십 년간 연구하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연구했겠어요.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잘한다는 사람 얘기를 다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어도 역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통적인 해석이고 올바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이 다 하나의 율법이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창세기는 천지창조, 출애굽기 선민구원, 레위기는 제사예법, 민수기는 광야시면, 신명기는 율법제론, 5권의 모세오경, 이 5권이 모세오경입니다. 그거를 축소해서 만든 것이 출애굽기서 20장 10계명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분이 구주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대안책을.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구약이 율법이 주장하는 시대인데, 율법은 요한, 세례 요한 때까지입니다. 예수님 6개월 전에 왔던 요한 때까지가 구약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내내 율법을 외치고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때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시대. 그런데 그거를 온전히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지켰어도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그 복음이 전파되어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야,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니까 바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주셨으니 거기로 침입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일반 사람들은, 또 믿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온전히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도 같은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율법 폐기론자가 있습니다.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다 폐해진 것이다. 그것도 잘못입니다. 율법 폐기론을 말하면 잘못입니다. 그러면 저는 뭘 주장하냐? 성경주의입니다. 성경주의는 뭐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들에게 율법을 자동으로 지키게끔 되고 또 지키도록 해야 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키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파라크레토스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말씀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혹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과 상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폐기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예법 폐기된 것입니다. 음식예법 폐기됐습니다. 율법에는. 율법을 폐한 것은 그런 것들은 폐한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 도덕적인 법,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율법, 이건 지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어지는 거죠. 머리를 여기까지 길게 기른 사람이 예쁘게 잘랐습니다. 잘라버린 것은 이미 폐기된 겁니다. 그리고 예쁘게 단정하게 난 여기 머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은 율법은 잘라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예법의 율법은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7장 17절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율법으로는 왜 율법을 주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온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법 앞에, 율법 앞에 자기의 죄를 크게 깨닫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죄에 대하여 고민하고 슬퍼하고 곤고함을 느껴야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뭘로 교회 앞에 나와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할렐루야 하면 복받게 해주옵소서 이 소리만 하면은 그거는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랴 하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해결해서 구주를 보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복음의 문,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에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죠.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기쁨도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성령의 감동도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희락과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려워도 히말라야 산 정상에 올라가면 굉장히 희열을 느끼죠. 기쁘죠. 돈 없애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목숨 걸고 올라가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어려워도 말씀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굉장히 기쁨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법을 지키는 겁니다. 폐기된 율법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건 바로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인 거예요. 그걸 지키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기쁨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죄가 있어도 법이 딱 나타나기 전에는 죄가 아니요. 그러나 법이 딱 나타나면 그 법을 범하면 그것이 바로 또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울과 같이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으니 것이냐. 율법으로는 온전히 지켜 구원받는데 온전히 못 지키는 거야. 지킨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나. 그랬더니 한 의, 이것은 내 의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이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그 예수를 구주로 믿은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오. 네가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네가 구원받는 게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랑하고 교만 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요 다른 한 길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4절 같이 보세요. 시작.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해야 됩니다. 율법에 속한 자, 즉 율법대로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하면은 믿음이 뭐 필요하냐고요. 예수 구주가 뭐 필요하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필요가 뭐 있느냐고요. 다 그렇게 해석한다고. 그래서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구주의 약속이 벌써 필요 없어진다는 거죠. 율법주의자가.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내어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율법을 딱 하나님 만들어서 모세를 통해 줬어요. 그랬더니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범하도록 마귀는 역사하는 거죠. 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는 어땠어요?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속 아프게 하고 인간을 죄인으로 타락해서 결국 죽게 하는 거죠. 율법을 만들어내니까 에덴 동산에서 역사했던 사단은 역시 또 역사하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하도록. 그래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구원을 얻으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사람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서 하시게 하십니다. 예수를 보내서 하시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능한 우리를 유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율법은 뭐냐? 사랑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율법이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은 사랑과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한 다음에 우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대강령이라.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그 이웃을 그 물건 가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거 도둑질 하겠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거 그 사람 사랑하면 어떻게 그 사람 목숨을 이렇게 하겠어요. 가늠하지 말라. 어떻게 그 강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 사랑하면 그 사람 죽이는 건데. 그래서 사랑의 정신이 있으면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율법이 600가지 있다고 그러고 36,000 얼마가 있다고 그러고 그렇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 이렇게 세볼 수도 없고.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사랑의 정신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 인간 사랑.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이 율법을 다 이루어지게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정신에서 온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루하루 소망 주며 하루하루 기쁨 주는 주님 사랑해요. 내가 행복하면 주님 빵끝 웃고, 내가 슬피 울면 우리 주님 흐느끼네. 나의 주 내 아버지 내 안에 함께 하시네. 그렇죠?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사랑 가지고 모든 걸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기 또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사랑의 빛, 이것이 최고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을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된 것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사람들은 주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언행을 한다는 거죠. 갈라디아 2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을 얻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상 자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말하며 율법을 아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지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하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도 구원받는다는 사람 잘못된 거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거듭난 것도 해야 된다. 율법도 온전히 지키고 예수도 온전히 믿어야 된다. 말은 좋은데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거듭나고 새 사람 되면 성령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의 말씀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몽학선생, 어렸을 적에 선생이 돼요. 어렸을 적에 뭐예요? 율법이 하나님은 뭐를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구나. 어렸을 적에 믿음이 어렸을 적에 율법을 통해서 알아요. 그러다가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로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깨닫는 거죠.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복음의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목지에 못 들어가서 천국 못 갔다고 그게 아니고, 느보산에서 마지막 시사를 떠날 때 모세는 율법을 대표를 하기 때문에 율법 가지고는 가나안 목지와 같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거를 영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누가? 여호수아가 들어간다.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간다. 여호수아는 예수하거든. 예수가 끌고 들어간다. 율법으로는 가나안 목지 못 들어가. 이거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율법은 폐지된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폐한다는 말씀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율법을 전체 필요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고 폐지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제도? 제사제도, 제사장이라든지 제사예법, 양이나 소자보사 하는 거 이런 거 폐지됐죠? 폐하고. 안식일 제도, 토요일 안식일 제도 폐지된 거죠. 율법에서. 사형제도, 구약에 보니까 율법으로 사람 죽이라고 하는 사형제도가 있어요. 그거 폐지된 거죠. 할례제도, 다 할례 받아야 되는 그것도 폐지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음식제도, 비늘 달린 거 지느러미 있는 그런 것만 먹어라 이런 것도 다 폐지된 거예요. 뭘 먹지 말고. 또 절기제도, 구약의 절기, 유월절, 수전절, 불임절, 절기제도 이런 것도 폐지된 거예요. 그래서 폐지된 것이고 폐지 안 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거, 예수님이 다시 언급한 거 이런 것은 폐지 안 됐어요. 그런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러나 폐지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율법을 막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 얘기하면 싸움이 돼요. 그렇게 늘 누구한테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세뇌가 돼가지고 이게 언쟁만 되는 거기 때문에 신사가 강아지하고 싸우면은 선fu가 나왔어요. 개하고 달리기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개하고 달려서 개한테 떨어지면 개만 또 못하는 게 되고 개하고 달리기 해가지고 개보다 이기는 개보다 나은 놈이 되고 별로 의심이 안 서요. 이 안 하는 게죠. 개하고는 경주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해 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우리로 그리스도의 길을 인도하여 몽학 선생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말며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에베소 2장 15절 말씀 시작.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에게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이요 화평하게 하시고. 자, 의문에 속한 것, 원수된 것, 이게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거 도대체 지키지 못하는 걸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의문스러워요. 지키는 게 왜 주셨을까? 그러나 뜻이 있어요.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뜻이 있어요. 그럼 원수되는 거면 그럼 그게 마치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지옥에 간다고 하면 참 그거는 너무 원망스럽기도 하고 마귀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에게 욕심을 주고 우리에게 죄를 줘서 결국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걸 죽는다 그러면 그 마치 원수와 같은 그런 원한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도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그래서 율법을 복음으로 이루시고 그래서 선지자로부터 요한 때까지 율법을 주셨던 것을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예수님 큰소리 치고 하셨거든요. 그거 이루지 못한 걸 이루신 거예요. 그래 죄 문제 해결하고 구원 문제 이루시고 그러고 성령을 보내서 네 힘으로 안 되는 걸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 부족한 것이 있어도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율법 폐기론자가 돼도 안 됩니다. 전부 다 폐기해야 된다. 우리는 성경주의자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주님이 요구하시고 신약의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을 복음과 같이 지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힘이 나고 행복해지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정신으로 이 말씀의 율법도 복음처럼 기쁨으로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어렵고 힘든 시대에 기쁨으로 성령을 받고 율법도 복음으로 신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행복과 하늘문이 열리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